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지금 아마 뉴스에 가장 많이 회자되어지고 보도되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5월 9일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5월 10일이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대통령 취임식이 있어지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이제 진짜로 이제 한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은 이제 역사의 뒤로 이제 숨겨질 역사의 뒤로 이제 넘어갈 문재인 정부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현 정권과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들어설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당선자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겹쳐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시대가 지나고 한 시대가 세워지고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도 그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그 정부의 의미들 혹은 때로 그 시대들의 특징들을 지어낼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는 성경의 역사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절을 읽고 오늘로써 이제 금요 성령 집회 여호수아서의 말씀 마무리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 시대와는 조금은 전혀 다른 사사 시대에 대해서 꽤나 오랜 시간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이 이야기는요, 막 세겜 대회를 한 후 얼마 안 된 시기입니다. 우리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이 일 후에라는 이 일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세겜 대회였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시금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내 가문과 내 가정과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제 너희가 보기에 여호와가 너희를 섬길 만한 신이면 너희가 섬기되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른 신을 섬겨라. 너희가 결단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함께 본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좀 살펴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6절, 17절, 18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세 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24장 16, 17, 18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결단하시오. 그렇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시금 스스로 믿음의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기도 해요.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잘 섬기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은 쫓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여러분은 나아가고 있으며 언제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2022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시작했고
벌써 4월의 마지막 금요일, 이제 내일이면 4월도 마감되어지게 되어지는데 벌써 3분의 1의 시간을 우리는 이 4월을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2020년을 시작하고 2022년을 시작했고 우리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쉽게 흔들려지는 믿음, 너무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결단들을 보면서 오늘 여호수아 시대의 마지막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들이, 그 결단들이 얼마 가지 못되어 결국 또 그들은 실패하고 넘어짐을 보게 되어진다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또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 짧은 문단에서 우리는 세 번의 장례식과 두 명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자, 29절 말씀 잠깐 보실래요? 우리가 좀 전에도 다시 읽었지만, 2일 후에 그 세겜 대회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일들, 그리고 새롭게 율례와 법도를 정하고 그 증거를 세우고 난 뒤 그 일이 있어진 지 얼마 안 돼요.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110년 동안 살아오면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이었었어요. 출애굽을 하고 처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모세는 산에 올라가 두 팔을 들고 기도했을 때 실제적으로 전장에서 칼을 들고 아말렉 군대를 물질렀던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모세의 곁에서 늘 전쟁하고 때로 가나안 정탐을 하고, 그리고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그 모세의 사명을 감당하고 요단 동편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새롭게 하나님의 지도대로 세움받은 이후,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던, 아니 이미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 훈련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렇게 여호수아 1장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노라, 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그리고 그곳에서 기꺼이 전쟁을 감당하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점령케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켰던 강한 책임감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가나안 정탐 후 그가 본 것이나 10명의 또 다른 정탐꾼이 본 것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에게만 그 가나안 땅의 7족속이 거대한 족속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도 그들은 장대한 나라들이었었어요. 족속들이었었어요.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그들만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라고 담대히 선포했던 믿음의 사람이 여호수아였었습니다. 오직 그 요단 동편을 건너가 그가 처음 맞이한 성 여리고성, 결코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성, 그 성을 비무장한 채로 오직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성벽을 7일 동안 13바퀴 돌리고 큰 함성 소리로 그 성이 무너짐을 보았던 지도자,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가 그 여호수아서라는 성경의 6번째 책에 그의 이름이, 그리고 그의 순종의, 그리고 그의 믿음의, 그리고 그의 승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1년 가까이 이제 거의 10개월, 왜냐하면 이제 사순절 기간 빼고 그 작년 6월 4일부터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그렇게 근 10개월 가까이 이 여호수아서를 새벽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은 도전되어지고,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고 전장터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오늘 그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여호수아와의 믿음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이끌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이요,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똑같습니다. 호세아라고도 불려졌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를 향한 그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매번 여호수아가 승리만 했던 건 절대로 아니죠. 제가 여호수아서를 쭉 뒤로 돌아보면서 저는 3가지의 실수한 여호수아의 모습, 실패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아이성 전투에서였었지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이성을 얕잡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3,000명의 군대만을 가지고 아이성을 공격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아주 보란듯이 패배하고 돌아오고
실질적으로 그곳에 아간의 죄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가 그 아이성 전투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책망한 부분은 아간의 범죄였었던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뒤 성경의 이야기의 뒤로 들어가 보면 그곳에는 교만이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아이성을 고백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실패하고 나서 1차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 아간의 범죄를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3천 명만 첫 전쟁에 보냈을 때에는 패배했지만 그들은 3만 명, 10배가 넘는 그 군대를 동원하고 매복 작전을 하면서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여호수아의 실패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본 족속과의 화친을 맺는 거였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되짚어 보면 분명히 기본 족속이 야가 빠졌죠. 그렇게 속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과 화친하지 않기를 원하셨고 그 언약을 맺지 않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속아 그들과 화친을 맺었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요 분명히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의 위치에서 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의 수하가 되어져 버리지만 그 속에서 우상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그리고 점점 그것이 타협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신앙들, 여호와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이유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해야 됨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브온 족속과의 화치는 여호수아가 했던 큰 실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죠. 하지만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하지만 사사 시대에 너무나도 뼈아픈 여호수아 시대의 아픔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우리 함께 볼까요? 3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본문에서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본문 말씀, 그리고 또다시 제게 도전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에는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과거형이 되어져 버려요. 무슨 의미입니까?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갈 수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뒤에 이렇다 할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뼈아픈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세워갈 수는 없었지요.
이것을 여호수아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 그 시대의 아픔이었고, 그것은 사사시대로 가서 여호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슬픔이었었어요. 분명히 여호수아 24장 16절, 17절, 18절에 그들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지만 그것은 채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그들의 다음 세대여야 할 사사시대는요, 다른 세대가 되어져 있어요. 작년에 제가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아 5월 달에 다른 세대, 다음 세대라는 주일의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되어줘야 될 다음 세대들은 어나더 제너레이션이 되어져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 그런데 그것이 마치 예고라도 되어진 것처럼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3장 31절에 제한된 시간적인 범위가 허용되어져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것이 과거형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금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회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게도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지금 교회학교가 계속해서 모이질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전사님들에게 끊임없이 부탁드립니다. 가서 만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신방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데 그렇게 다시 기도해야 하시고 다음 세대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전익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전익교회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청년부, 성우회, 교회학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리더십이 세워지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헌신할 수 있는 헌신자, 그 사명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의 장례를 보게 됩니다. 32절,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왜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졌냐면 적어도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 야곱의 부탁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전 세대들의 그 믿음의 유산이 여전히 그들에게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상의 갭이 뭐냐면 요셉의 죽음과 이곳에 요셉의 장사 지내게 되어진 이 시간의 갭은 짧아야 460년이고 길면 500년 가까운 시간적 갭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조선왕조
이성계 때에 부탁되어졌던 유언되어졌던 그 유언이 마지막 조선의 말 대한제국 시대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간극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적 간극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창세기에서 마지막 요셉이 마지막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내 뼈를 내 고향 땅에 묻어달라 했던 그 유언.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은 입감되었더라라고 창세기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 그 요셉의 유해는 안치되어지게 돼요. 장례 지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요셉의 장례 기간은 500년이었던 거예요. 500년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가능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도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그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왔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런 믿음의 약속들을, 이런 믿음의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이들이 믿음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이제는 뭐예요? 단절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90년의 아주 짧은 역사지요. 90년의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닙니다. 그 9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싶어 했던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전입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그 뿌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기억하고 되뇌이고 그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전입교회,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명의 죽음과 장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죽음과 장례입니다. 오늘 33절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서 장사하였더라. 1대 대제사장 아론, 2대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에 의해서 그 죽음이 장사하였더라. 그 죽음이 장례되어졌더라라고 해서 여호수아 시대의 모든 것이 끝이 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여호수아는 끝이 났을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어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 시대가 종말되어졌다, 한 시대가 종식되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도피성의 귀를 좀 볼까요? 도피성의 귀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 보십시오. 도피성에 도피되어져 있는 살인자가 의도적 살인자는 도피성에 갈 수 없었죠. 우리가 이미 다 확인했던 것처럼 그렇게 도피성으로 도망했던 그 살인자가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아주 상징적인 어떤 규약들이고 규례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마치 그 도피성에 그 대제사장이 죽던 해에 모든 죄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듯이 그렇게 한 시대가 종말되어지듯 종식되어지듯 여호수아 시대는요 그렇게 엘르아살이라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여호수아 서가 아예 끝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사사 시대에 들어갈 텐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른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들, 때로 실패하고 죄악되어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다시 범죄하는 그 사이클, 그 사사기 시대만에, 하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어떤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과 또 반복되어진 인간의 죄악들이 상징적으로 기록되어진 사사시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텐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사시대가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전익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전체를 마무리 짓지요. 순종의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사사 세대가 되어지지 않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사사 시대 이야기들을 다음 주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